따라서 합니다. 영적 채비를 다하라. 오늘은 밥을 주셔가지고 국수 먹다가 밥 먹으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국수 먹을 때 눈 밝아지는 거하고 밥 먹을 때 눈 밝아지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좀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시네요. 은혜가 되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한 주간 남았는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제가 성도들을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함께 단기 선교를 가는 거는 처음이고요. 저는 소수의 인원이 함께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오롯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 가는 건 처음이에요. 걱정이 많이 되고 기도가 많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곳에서 다녀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때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대단히 큰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여정 가운데 하나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은 대단히 사실은 아주 세밀하세요. 그리고 철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믿음의 채비를 하고 그 과정을 잘 밟아가고 준비를 하는 사람과,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가면서 그 과정들을 충실하게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들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은 지난주에 4장에서 드디어 건넜죠. 건너갔습니다. 가장 불가능해 보이고 가장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럼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 드디어 오늘 5장은 건너와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저기 건너오지 못하는 적을 앞에 놓고 메롱메롱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앞에서 당장이라도 귀샤대기 한 대 올려붙일 수 있는 거리에서 메롱 하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와서 어느 때보다도 앞에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어디냐면 여리고 앞이에요. 여리고 앞입니다. 이제 여리고 성도 함락해야 하고 여리고 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함락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저 멀리 있을 때하고 눈앞에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는 거하고 마음가짐이 다르죠. 마귀가 형체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앞에서 농락한다고 해봐요. 기도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도 더 할걸요? 마귀가 불을 켜고 여러분 앞에서 형체를 보이면서 여러분을 농락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앗아간다고 생각해봐요. 눈에 보이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빼앗기고 내가 넘어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내 자식이 넘어가고 내 자식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는 게 내 눈에 막 보인다. 목전에 있다. 가나안 족속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라고 시켜도 할만합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요. 왜? 당장이라도 가나안 족속들이 불화살이라도 퍼부어대고 몽둥이라도 들고 뛰쳐나오면은 당장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에서 닥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삶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당장 마귀가 내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저 불 건너 강 구경하듯이 저기를 내다보고 있어.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는 줄 알아. 마귀는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편안하고 좋을수록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이고 별일 없어, 무탈해, 아주 잘 되고 있어, 착각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나 요단강을 건너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바로 코앞이에요. 바로 코앞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따라서 해요. 실수했다가는 넘어집니다. 그전에는 실수해도 되고 그전에는 그래도 요단강이 가로막아주니까 가나안 족속이 당장이라도 뭐 별거 아니네, 저거 보니까 군대도 아니고 저거는 그냥 오합지졸들이네, 그래, 그런 마음을 먹고 먼저 칩시다 이렇게 해도 못 쳐요. 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못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요단강을 의지했어요. 저기를 건너올 쏘냐? 그런데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온 걸 보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오늘 1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1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려버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야. 패닉 상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도무지 불가능한 요단강을 갈라버리시더니 그곳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냐? 패닉 상태에 들어갔어요.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뭘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벌벌 떨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금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다 제풀에 다 무너져. 가나안 족속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잘 되고 있거든요.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상태예요. 이제 지금이 기회야.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릴 때 가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을 빨리 지금 상태에 정신 차리고 대비하기 전에 지금 가서 정복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준비시키시지. 요단을 건너와서 눈앞에 지금 적이 쳐다보고 있는데 넘어지면은 엎으러지면은 그 사람들 이마 부딪힐 거리인데, 사람들이 정신만 마음만 제대로 먹고 뛰쳐나오기만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 벌벌 떨 상황이고 다 넘어질 상황인데, 요단 건너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5장은 믿음의 영적 채비를 갖춰야 되겠어. 믿음의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단 건너기 전에 좀 시켜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준비시키시는데, 첫째 따라서요. 할례.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준비시키는 거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미가엘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을 직접 보내요.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천군, 하늘의 군대의 군대 대장이거든요. 이 미가엘을 직접 보내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때는 첫 번째 준비, 두 번째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라고 하는 표현이 절차입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거쳐가야 할, 우리가 감당해 내어야 할, 준비해야 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준비, 두 번째 준비, 할례 행하라, 유월절 지키라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상태에 그것까지 마무리되었을 때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믿음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저 7분 응선에 가 계신 분도 계셔.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 그래서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은 자기 정도의 수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 저마다 다 믿음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초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단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영적 채비를 갖추게 하셔서 그 단계 속에서 더 깊게, 더 높게, 그리고 더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믿음, 옛날의 믿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런 믿음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새로운 믿음, 오늘 하나님이 살아갈 힘, 날마다 내가 7분 응선에 가 있는 사람이든 8분 응선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단계에서 언제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채비를 하셔야 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품격에 맞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깊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저마다 깊은 말씀과 저마다 그에게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채비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준비되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온양시온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격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신나서 막 즐거워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인상을 써요? 그런데 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겠지만, 그죠? 아니에요. 기쁨으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봐요. 2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는 말은 할례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나와서 2세대, 그들이 광야에서 났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온 그 후세대들은, 신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1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세대라고 봐야 합니다. 이 2세대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게 하는데 이건 도무지 진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비상식적이셔. 너무 이상한 명령만 내리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하나님이 또 이러시네. 하나님은 왜 맨날 또 이러실까? 세상에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성분들께 죄송해요, 포경수술이에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순식간에 잘라, 그냥 순식간에 회복돼. 그런데 이때는 할례를 뭐로 하래요? 부싯돌이 뭔지 알아요? 부싯돌이 뭐예요 도대체?
한 번에 싹둑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안 나가네? 막 문질러야 돼. 아이고, 생각을 해봐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이해를 해. 요단강을 건넜는데 세상에 아이고 죽어요! 아이고 죽어요! 여기서 막 소리치지, 막 저기서 소리치지, 막 저쪽에서 막 죽겠다고 하지, 지금 막 난리가 났지. 이거 아이고 나 죽어서 못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죽겠다는 소리가 요단을 건너와가지고는 가나안 백성 군대가 눈앞에서 내려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에 마취 주사 딱 놓고 깔끔하게 메스, 아주 잘 드는 메스를 갖다가 싹둑 또는 가위 해가지고, 가위는 의학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가위 한다고 쳐요. 그냥 가위 그러면 착 해가지고 쑥딱, 그리고 깨매 끝. 그리고 마취 주사를 놨기 때문에 통증도 없고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이 약을 꼭 3일간 드십시오. 그래야 염증 안 생기고 회복합니다. 3일 동안 꼬딱없이 그 약을 다 먹어야 돼. 그리고 빨리 회복해요. 그런데 이때는요, 부싯돌로 갔다가 날도 없는, 제대로 된 날도, 거기서 누가 부싯돌 칼을, 누가 나를 갈고 있겠습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서 눈앞에 시퍼렇게 뜨고 가나안 족속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부싯돌을 갖다 그걸 잘라내려고 하니 조용히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전쟁 준비를 해도 모자라는데, 가나안 군대들이 내려다보는데 기가 막혀. 여기서 아우성 저기서 아우성 막 함성이 들리는데 죽겠다는 함성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이 가나안 군대들이, 아니 다 건너와가지고는 저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르라는 거야. 그것도 부싯돌로 그냥 자르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도 될 일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왜 할례를 행합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표입니다. 무슨 증표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 속에 내가 서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 그거 분명히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가나안 군대를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전쟁을 이기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내 백성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내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나하고 약속했는데 언약 백성이야. 그 정체성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8일 만에 할례 행합니다.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백성이야.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준비, 영적인 채비를 갖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방 땅에 들어가야 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너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해 못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금 요단을 건너와서 눈앞에 적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은 이것부터 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봤으면서도 뭐라고 그들이 중얼중얼 그들이 말을 했냐면, 6절에 가서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들의 결과는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세상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안 담아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함으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거,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갈 그 땅입니다. 눈앞에 있어요.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들이 여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 우리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더 가나안 족속의 눈앞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요단을 건너 들어오는 이들을 대비하고 있는 그 목전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두려워할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단을 눈앞에 두고 있든 요단을 건넜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뭐가 있어서, 여러분의 뭐를 봐줘서 하나님이 내가 응답해 줄 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하고 내가 하나님께 타협할 뭔가 근거를, 우리가 뭔가를 분명한 근거를 내가 가져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입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해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취하고 아무거나 원하고 아무 죄나 짓고 우리가 아무 말이나 내뱉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내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도 거룩해야 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말은 나는 이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이 백성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교회다움, 성도다움,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 가운을 입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밖에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막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꼭 걸쳐 설하기보다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급하고 이 중차대한 시점에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0절 11절에 가서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맥락에 나왔는지 너무 잘 알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바로를 향하여, 세상의 가장 강력한 존재인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데리고 있는 그 백성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를 보내서 명령하시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부하는 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속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의 피를, 예수의 피를 바르게 하고, 누구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곳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 그 재앙이 지나가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는데 정말 죽음의 영이 왔는데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저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놓았을 뿐인데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린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의심이 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못 믿겠어가지고 못 맡기겠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뿐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어떻게 은행에 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맨날 확인하시나? 잔고가 잘 있나? 농협에 맡기신 분은 농협에 맨날 날락하면서 내 잔고 잘 있슈?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안 물어봐요.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잔고가 뭐 얼마나 있는지 별로 없습니다. 안 물어봐요. 가가지고 농협 창고 직원한테 내 잔고 좀 봅시다. 잘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거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안 합니다. 안 물어봐요. 왜? 믿잖아요. 농협도 믿으면서, 예? 신한은행도 믿고 국민은행도 믿고 여러분이 금융기관은 철석같이 믿는 모양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내 거 거기다 갖다가 놓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자꾸 갖다 저축하잖아요. 여러분, 갖다가 넣잖아요.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거기다 갖다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9절에 올라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뭐하게 하셨대요? 떠나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력서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력서는 지우고 싶어. 수치였거든요. 그들의 죄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들이 거기서 살았던 그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이제 애굽이 아니에요. 어디일지 모르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종착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래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과거의 수치, 과거에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 그거 이제 다 그거 잊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못된 본성, 죄악의 본성, 그거 버리지 못해서
기도하면서도 못된 짓 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그래서 계속되는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하겠다고요?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러 넘어가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지나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예?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과거 바라보지 말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제는 새롭게 하신 그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들을 앞으로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오직 이 유월절은 예수의 피로서만 지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서 믿음의 사람이 능력 있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반드시 무교절을 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하반절에 보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날에 뭐를 어떻게 먹으래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거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하얀 무교병이라는 건 떡입니다.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게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한 거, 툭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그거 너무 잘했어. 툭 하면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박는 거, 우상 섬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죄 짓고, 그거를 시키지도 않은 그걸 너무 잘했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야 12절에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하셨는데 다음 날에 뭐가 그쳐졌어요? 만나를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뭐를 먹게 하셨어요? 소출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은 어디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그렇죠? 땅이 있어야 그 땅에다가 파고 뒤집어 엎어서 흙을 부슬부슬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지. 남의 땅에다가 갖다가 씨 뿌렸다가는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농사질 땅이라는 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이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십니다. 초실절이거든요. 이게 절기가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만이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그 영생의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열매 초실절,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고 하는 말은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뭘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이라도 오라, 이리 오라.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 잔뜩 싸놓은 거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은 저한테 다 얘기해 놓으셔. 목사님,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싸놨고요, 저기다 싸놨고요, 내가 하나님 불러서 가면은 거기 가서 그거 가져가소. 얘기해 놓을 데가 없으면 저한테 얘기해 놓으시라고. 하나님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지금 뭘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찮아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모든 열매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야 여러분 욕심 안 부리고 겸손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등지는 일 안 생겨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게 제 것인 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벌어져.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자기 것인 양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져. 열매는 첫 소출은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신앙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를 두 번째까지 다 하고 나니까 13절에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여호수아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안 묻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군대인지 자기 편인지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를 죽일 자인지 자기를 도울 자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그 사람에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뭐라고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너는 아군이냐 너는 적군이냐 너는 내 편이냐 너는 내 편이 아니냐 이걸 물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건 뭐예요? 내 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내 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봐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바쁘시구나. 자동차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남편은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 그건 아니지.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시급해, 지금 급해. 다른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 군대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불안해하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는 아직 누군지를 몰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물었더니 세상에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딱 부러지는 대답을 좀 해주면 좋은데 14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래요. 아니 네 편인지 아닌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요? 아니면은 네 편이라는 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라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같이 읽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만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대장이죠. 지금 대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장이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장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장이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대장 노릇해요. 여러분이 대장 노릇 해봤어요? 재밌어요. 대장 노릇하면 재밌어요.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은 자꾸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기만 하면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기만 하면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주도하려고 그러고. 좀 겸손해야지. 조금 입을 닫아요. 조금 더 겸손해지고. 왜? 우리의 대장은 따로 있어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경거망동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맞아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가나안 군대가 미친 척하고 막 불화살을 갖다 붓고 쏟아붓기 시작하면 죽어나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시점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대장이야. 하나님이 대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 옆에서 그래 너의 전술이 뭐더냐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옆에서 돕는 자가 아니라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 끌어갈 겁니다. 바뀌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여러분이 옆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제가 뭐 해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대장 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영적 채비가 되어야 여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다 하나님이 제거할 것은 다 제거하시고 갖다 채워주실 것은 다 채워주실 것을 제발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쳤습니다.